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 굉장히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좀 요약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이것은 제가 섬기는 교회의 중등부 친구들에게 그 성경 퀴즈 대회 하기 위해서 조금 이때까지 설교했던 것을 요약적으로 해서 좀 정보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뭐 불특정 다수의 우리 구독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특정 대상의 우리 중학생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뭐 혹시나 뭐 제 사사기로 성경 퀴즈 대회나 뭐 이렇게 할 것 같다. 그럴 때 뭐 사용하시면 좋겠고, 아니면 이 영상 보여주면서 교육자분들한테 이렇게 우리도 만들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을 빨리 할 거고요. 재미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면 짧은 시간 안에 사사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요, 이거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싹 이해. 아, 누가 나타났고, 누가 누구랑 싸웠고, 뭐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한번 이해하는 식으로 이야기 듣듯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외우면 더 좋지요, 뭐. 그죠? 자, 이제 사사기 한번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1장,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장은 개론입니다. 개론.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는 이 방향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이 바로 1장, 2장입니다. 자, 먼저 사사기를 조금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사기는요,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떤 부분에 속하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완전 고생 엄청난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를 비롯해서 그 출애굽을 시작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시작하는 약속이 뭐였습니까? 내가 바로 약속의 땅, 평안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저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이랬는데 가보니 어디예요? 광야였단 거죠. 그때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를 필두로 해가지고 야 가자 해서 출애굽했는데 가보니까 광야야. 광야니까 불평불만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제가 섬기는 우리 SFC 운동원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가 어떤 맛이에요? 뭐 메추라기 어떤 맛일까요? 메추라기는 치킨 맛일 것 같고 만나는 어떤 맛일까? 뭐 이런 맛이 나니까 진짜 맛있겠다. 그거 40년 먹어봐라 불평 안 나올라나.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음식 40년 먹어보세요. 한우를 그냥 계속 40년 동안 갖다 줘도 입에서 막 신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40년 동안에 이제 열심히 그 어디냐 적과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광야야 불평불만이 터지는 거죠. 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40년 동안 끊이지 않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실패하게 되죠. 자, 다음 세대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핵심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또 분배해가지고 자 너희는 이 구역이다 너는 저 구역이다 여기서 점령해가지고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라는 것이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자, 결국은 사사기는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일단은 다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다 점령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점령한 상태에서 분배를 마친 상태의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평안의 땅으로 가자 해서 들어왔어요. 그죠? 그런데 들어왔는데 여전히 전쟁해야 되고 전쟁해서 좀 피해가 좀 막심하고 좀 힘든단 말이에요. 샬롬의 땅, 그 평안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진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여기에서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너희가 그냥 평안함이 주어지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찾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은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핵심 단어 뭐라고요? 순종과 사명.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믿음이 되겠지요. 그래서 사사기는요 어떻게 보면 오답 노트와 같습니다. 뭐요? 오답 노트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그런 어떤 사람들 전쟁을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울부짖으니까 사사를 통해서 구원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사사기를 볼 텐데 사사가 마칠 때 그 한순간 한순간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몇 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평안하였다. 어떻게 해요? 평안의 땅에 들어왔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평안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오답노트라 그랬죠.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보시면 이 사사기를 보시면 이러지 말아야지. 이 바보 같은 녀석들 이러면 안 돼라고 적용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1장에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어가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지내서 저 땅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정복하고 분배를 해놨습니다. 자, 각 지파별로 분배한 게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12지파를 분배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디서 죽었습니까? 실로에서 죽었습니다. 자,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 아이고 슬프다를 넘어서 이제 어쩌지? 이제 우리 어떡하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호수아가 없으면 우리 어떡하나? 불안과 걱정과 망한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1절 말씀이니까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실로에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누가 먼저 갑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거기 계신다고요. 모세가 죽을 때도 거기 계셨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도 거기 계셨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거기 계신다고요. 그걸 알려주는 거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시대가 지나도 하나님 여전히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인생이 바로 사사기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 1장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가야 된다. 그런데 오케이, 유다가 가겠습니다. 유다가 가긴 갑니다. 그런데 유다가요, 시므온 지파한테 딱 얘기해가지고 저기 우리 같이 가자.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만으로 좀 안 되니까 네가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같이 가자. 야,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떤 주석가는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인 순종이 안 되는 모습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작은 것 하나가 죄의 뿌리로 해가지고 실패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유다가 일어나 올라갑니다. 이제 시므온과 함께요. 자, 올라가는데 어디서부터? 길갈에서부터. 이때는 길갈이 거의 군사적 주둔지였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베색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을 치러 갑니다. 가나안 땅과 브리스 족속과 정쟁을 펼치는 거죠. 가나안 브리스 족속은 저기 므낫세 서쪽 에브라임 단지파, 베냐민 지파 여기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자, 아도니 베색 왕을 쳐서 이깁니다. 그러면서 아도니 베색 왕을 잡아가지고 이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거 왜 자르냐면 검을 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검을 이렇게 잡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엄지 발가락 중심이 안 돼가지고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는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잘라버립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런 전쟁의 방식이 아니고 가나안 민족의 그런 방식이었어요. 어떤 말로 다 바꿔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나 세상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약과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는요. 자, 아도니 베색이 죽습니다. 어디로 가서 죽느냐? 여기 예루살렘까지 내려가가지고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저기서 잡아가지고 질질 끌고 내려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죽여버립니다. 이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대한 경고죠. 근데 그 유언이 이렇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확 죽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행하신 대로 내게 갚으시는구나 이러면서 확 죽어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이방 백성의 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갚으시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조금 행동하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이방의 그 왕을 통해서 자기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 아도니베섹 왕을 죽이고 나서 남방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쫙 내려가는데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누가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갈렙이 손 번쩍 들어서 자, 헤브론 누가 갈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알죠, 그죠? 그 고백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렙을 필두로 해서 남방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이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에서 가장 큰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인 아르바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기럇 아르바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콕 죽이면서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아낙의 소생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있었는데 이거 어디에 나오느냐? 이거 12정탐꾼이 와가지고 그 과거에 12정탐꾼이 가가지고 이곳을 딱 점령할 때에 아낙 자손들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우리 메뚜기가 왔습니다. 그때에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의 이름이 나옵니다. 달메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는 우리는 메뚜기가 왔습니다. 쫄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들을 쳐서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쭉쭉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드빌까지 갑니다. 드빌을 점령하는데 이제 이 갈렙이요,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는지 뭐 쨌는지 잘 모르겠으나 아이고 나는 되다. 이제 누가 내 대신 갈 사람 누가 있노? 갈 사람 누가 있노? 만약에 그것을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손을 번쩍 든 사람이 누구냐?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사입니다. 첫 번째 사사 누구라고요? 네,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가가지고 드빌을 확 점령해가지고 나가는 거죠. 자, 이 온니엘의 모습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사의 모습,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순종, 사명자의 삶, 이것을 온니엘의 삶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사와 결혼해가지고 악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기요, 우리가 이제 남방 땅으로 내려가서 살아야 되는데, 신혼집을 꾸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윗셈과 아랫셈 또 모두 다 주세요. 셈을 주세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 셈은 굉장히 귀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아버지인 갈렙이 이제 딸의 청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은요 언약 백성들이 받는 축복의 모습이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해서 나아갔고 사명자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모습을 이 온니엘의 가정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장에서는 이렇게 아주 좋은 그림을 쫙 그리는데 이것이 이 갈렙의 모습이 정말 이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정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이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장 후반부절에 가보시면 유다 백성, 여기 한 사람 더 나오네요. 유다 백성. 이 스밧 호르마라는 곳에 가가지고 모세의 장인, 개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들이 스밧, 유다 족속의 편에 서가지고, 이제 스밧은 개인 사람, 모세의 장인 개인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가지고 같이 이 호르바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쭉쭉 가가지고 유다가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다 점령을 하게 되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기 유다 산지 사람들이요, 골짜기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쫓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둡니다. 자, 철병거 때문에 그대로 뒀죠. 그 다음 베냐민은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여부스 족속이 계속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같이 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베델에 가서는요, 요셉 가문이 한 사람의 그 입구를 알려줘가지고 그것에 싹 가가지고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 가문이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이제 입구를 알려줬어요. 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승리의 현장들을 딱딱딱 보여주고 있죠. 근데 실패한 부분도 있었죠. 아까 전에 철병거 때문에 하지 못하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좀 타협하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더 많이 보였는데 므낫세 지파가 딱 보시니까 여기 다낙과 베스안과 이블랑과 뭐 이건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네. 아무튼 이 마을 주민들이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스불론 지파 요 위에 있죠. 스불론, 이 기드론, 나할론 주민들을 어떻게 했느냐?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였고 노역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거 우리 생각으로 가만해 보십시오. 죽이는 게 낫습니까? 일시키는 게 낫습니까? 일시키는 게 훨씬 낫다는 거야. 우리는 떵떵거리면서 노역으로 삼고 그냥 노예로, 종으로 삼는 것이 우리가 더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려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다 죽여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그 삶의 방식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의 순종을 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사는 이스라엘 모습들이 여기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루옵 주민들,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도 베세메스와 벳 아낫, 여기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였고 노역으로 삼았다라고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지도 전체에서 전부 다 쫓아내야 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일, 큰 죄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지파는 여기가 너무 세서, 아모리 사람들이 너무 세가지고 점령은커녕 이제 그냥 우짜지 하는 거예요. 요셉 가문이 도와줘가지고 점령하긴 하는데 여전히 남겨둔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단지파는 도망갑니다. 이렇게 여기다 실패해가지고. 결국은요,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 여기 나온 이 지명들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실패했다. 이렇게만 알면 되고요. 자,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명에 순종하느냐 마느냐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과 그 갠 사람 있죠. 갠 사람. 그 호마를 맞나? 그 점령했던 그거. 그다음에 나아갔던 그 유다 지파. 그다음에 베델에서 길잡이했던 어떤 문을 가르쳤던 그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 따라 살았더니 구원과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철병거 때문에 부들부들 떨었던 사람, 포기한 사람, 이익을 위해서 남겨뒀던 사람, 다 쫓아내지 않고 패배하였거나 노역으로 삼았던, 이익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것. 그래서 이들 때문에, 이들 남겨진 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이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 사명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주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지 그 평안의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자, 가나안을 쫓아내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야지 평안과 샬롬이 그것에, 그 땅에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2장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애굽에서 너희를 구출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고, 영원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자, 과거에는 구출했고 현재는 맹세한 땅으로 인도했고, 영원히 언약, 자, 내일의 그 언약대로 살면 내일도 너희에게 지키시고 함께 하겠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을 헐어라. 그런데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얘기했대. 그들을 쫓아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백성들이 소리 높여 웁니다. 복임이라는 곳에 울어요. 회개했는데, 근데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랬다 말씀하셨어요. 우야꼬 웃잖아. 아이고, 큰일 났다. 일단 울자, 이래갖고 울자, 이런 느낌이란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겉모습만 보이는 그런 회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적당하게. 이 백성들이 울었다는 사실은 적당한 회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뒤에 계속 여호수아 세대와 다른 세대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수아 세대에는요, 여호와의 종, 생존한 장로들은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은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자,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대가 일어나느냐?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임에서 울었던 사람들은 다른 세대가 그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기지 못하고 예배의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지 못하는 그런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세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고 했던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놔두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너희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아작을 낼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약속했거든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분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와 재앙과 대적과 괴로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2장 15절 말씀만 보십시오. 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서 재앙을 내리리니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대로 재앙을 내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씀 때문에 재앙과 괴로움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부르짖습니다. 엉엉 울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자, 사사의 뜻이 나옵니다. 사사의 뜻은 구원자 혹은 재판자라는 뜻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사사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재판자라는 뜻입니다.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함께 하시고 그 사는 날 동안 구원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왜? 그 목적이 뭡니까? 슬피 부르짖었으므로 그걸 세우실 때에 함께 하셨고 그가 사는 날 동안 대적에서 손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럼 사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조상들보다 더욱더 타락하였다라고 2장은 명시하고 있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절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도 타락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울부짖죠, 부르짖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데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죠. 그리고 사사가 죽은 후에 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명령을 어기고 말씀하신 것 같이 심판하셨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과 같이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계속 타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고 또 혹은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1장, 2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장, 2장 평안의 땅에 있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순종과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이클을 주십니다. 타락하고 심판하고 회개할 때 구원하고 사사가 죽으니까 더 타락하는 이 사이클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평안의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의 인생 요 사이클대로 계속 살아가는 인생 이제부터 사사의 그런 모습들을 쫙 보면서 이제 사사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3장부터 시작됩니다. 자, 3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7절 말씀에. 그래서 잊어버리고 바알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어떻게 해요? 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그 사람에게 팔아넘깁니다. 자, 8년간 압제를 받습니다. 자, 누구에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몇 년? 8년입니다. 자, 구산 리사다임의 뜻은 뭐냐면 이중으로 악한 왕이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와, 사랑의 하나님이 악인으로 심판하십니까? 이중으로 악한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넘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완전 악하시네. 그게 아니고 이중으로 악한 왕이 선한 데 사용될수록 너희들이 더 악하다라는 사실을 이 이름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알겠죠? 구산 리사다임이 너희들 이 왕보다 더 악하다라는 사실 너희들을 돌아보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아까 봤던 그 그림 아닙니까? 자, 온니엘을 통해서 여기까지 남부지방을 다 점령합니다. 그런데 구산 리사다임, 자, 메소포타미아는 저 북쪽에 있거든요. 쫙 내려와가지고 구산 리사다임이 여기를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동안요? 8년 동안. 그러니까 알고 힘들어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를 베푸시는데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자, 온니엘 아까 누구였죠? 갈렙의 조카.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나스 족속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므로 40년간 평안했더라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전에
이 남부제법을 점령할 때에 온니엘이 손들어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 악사를 만나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 점령하고 나서 구산 리사다임이 왔을 때는 칸은 뭐 했습니까? 온니엘이 8년 동안은 뭐 했을까요? 내가 여ሼ만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 군대를 모으지 않고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파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팔아넘기셨으니까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지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게 안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여기서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순종의 자세를 나아갈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그 땅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할 동안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돈이 많고 살만하고 여러 가지 성적이 높고 뭐 잘 풀리고 뭐 상관없이 그때에 하나님의 거기 계시지 아니하면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요? 회개할 그때. 혹시나 지금이 회개할 때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요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구원하시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실패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사 이름 뭐라고요? 온니엘. 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는 모압을 들었습니다. 모압이요. 갑자기 아말렉 야 이리 와봐. 암몬 이리 와봐. 이렇고 모압이 암몬과 아말렉을 딱 이제 모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커가니까 야 안 되겠다. 정말 저것들 한번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리고를 향해서 여리고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여리고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느냐?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강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를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아작내려고.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암몬과 이게 모여가지고 18년 동안 여기서 압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라는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험 돌아 와 무너졌던 그곳이잖아요. 그곳을 경험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실패를 하시고 또 실패하게 하시고 또 회개할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때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에훗 근데 그의 특성이 있는데 그가 왼손잡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왼손잡이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오른손에 하자가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언어로.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고 오른손에 하자가 있었던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에훗은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모압왕 에글론에게 가가지고 공물을 바친다는 그 빌미야에 가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칼을 차려면 이렇게 차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만 이렇게 칼이 있는지 없는지 수색을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왼손잡이야. 여기 딱 숨겼어. 여기는 없는 거지. 45cm 요정만 칼을 딱 가지고 가가지고 여기 딱 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물을 딱 바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기요, 에글론 왕이 내가요 진짜 좋은 거 있는데 우리 가까이 한번 다 물리시고 우리끼리만 좀 속닥한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탐욕이 많았던 그 에글론 왕이 다 물리고 이제 에훗과 1대1로 대면해가지고 귀를 싹 기울이는 순간 왼손에서 칼을 빼가지고 아주 그냥 막 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훗을 사사로 사용하셔서 에글론을 물리칩니다. 모압을 물리칩니다. 자, 보시면 에훗이 승리를 하는데 에브라임 산지 쪽에 가는 거예요. 여기 가가지고 이제 왕이 죽었잖아요. 여기로 도망간 거야. 에브라임 산지로.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가지고 어디 요단 나루터를 장악합니다. 요단 강이 이렇게 있는데 그 나루터가 있거든요. 여러분 요단 강의 특징은요 높은 산맥과 그 다음에 지하 그러니까 그 해수면보다 낮은 그런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강을 하나 건너려면 세일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점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 강을 건너기 쉬운 그 거점이 있는데 그 나루터를 장악한 거죠. 그러니까 만 명이 와 모여도 와도 그 나루터 좁은 길로 타고 오니까 오는 족족 하나씩 죽이는 게 바바바바바바바 그렇게 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만 명을 아주 그냥 아작냈는데 모두 다 장사였고 용사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의 수하를 굴복함에 그 땅에
80년 동안 평안하였다. 자,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줍니다. 평안의 땅에 자기 방식으로 내 순종하는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았더니 평안이 임하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요약해 볼까요? 자, 타락했습니다. 그죠? 네,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했죠. 누구를요? 모압 왕 에글론. 자, 암몬 뭐 다 모아가지고 했는데 종려나무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의 상징이었는데 실패했다 그랬죠. 제가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자, 여리고라는 그 장소와 이걸 좀 가나안의 상징적인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보시고 또 회개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구원하시는 누구를 통해서요? 에훗이라는 사람.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냐민족 속이었고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냐민의 그런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은 축복과 능력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오른손에 하자가 있는 제 안에 있는 그 왼손잡이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그 죄인 취급받고 저주받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를 통하여서 오른손에 그의 손을 통하여 공물을 바칠 때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의 손을 통하여. 자, 손이 계속 강조되잖아요. 그죠?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태어났는데 그를 저주하고 죄인 취급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손을 통해서 에글론 왕을 무찌르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거기 계셔서 거기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에글론은 어떤 사람이었냐? 비둔한 뚱뚱한 자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탐욕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보 왕이시여 내가 좀 좋은 거 얘기할 게 있는데 이러니까 혹해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움직임이 둔했죠. 그러니까 허벅지에서 칼을 쫙 빼가지고 이렇게 배에 확 찔렀는데 그걸 피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다는 거예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칼자루가 몸에 통과했다. 날이 아니고 칼자루까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뚱뚱했으면 이 쑥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기름이 엉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그리고 대변이 나왔다. 이게 똥을 됐다는 거죠. 어떻게 아느냐? 냄새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밖에서 냄새가 나니까 이 냄새는 이 스멜은 그 에글론 왕의 냄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발을 가리우신다. 이게 똥 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기다리는데 너무 안 나와가지고 한번 들여다봤더니 엎드려져 죽었더라. 라고 그러면 이 에글론 왕이 왜 똥 싸가지고 죽었다, 막 화장실에서 죽었다 이런 걸 왜 자세히 기록했습니까? 에글론의 무가치함과 조롱의 의미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강대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왼손잡이를 사용하셔서 기대가 없고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면 된다라는 사실을 3장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왼손잡이인데요, 난 못하는데요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대 사사 누구라고요? 에훗. 자, 4장과 5장을 한번 봅시다. 4장과 5장은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거예요. 이 드빌이라는 곳에서 드빌이라는 곳에서 온니엘이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는 누가? 에훗이 활약을 했고, 그리고 벤 아나치라는 곳에서는 삼갈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됩니다. 3대 사사입니다. 3대 사사. 자, 사사기에는요,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습니다. 업적이 크고 낮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분량이 많다. 그래서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 이 삼가는 소사사입니다. 한 줄, 두 줄, 몇 절 안 됩니다, 이게. 그는 아낫의 아들, 아낫의 아들이다. 아낫은 가나안 전쟁 여신의 그런 이름인데 아마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사사가 되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비전투용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3대 사사인 이 삼갈도 한번 외워주시면 좋겠고, 삼갈이 이제 역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또 여호와의 목적, 또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에게?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팝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고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심히 학대가 심각하였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이 악한 왕을 따라서 이제 고생을 하다 보니까 또 회개하기 시작하였죠. 여호와께 부르시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드보라라는 여사사를 보내십니다. 자, 드보라는 어디에 거주했느냐? 아니, 가나안 왕 야빈은 어디에 거주했냐면 여기 하솔이라는 곳에서 자기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통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하솔은 어디냐면 하솔은 150년 전에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에서 불태운 곳입니다. 또 여리고하고 비슷하죠, 그죠? 자, 들어갈 때는 승리했던 그곳에서 이제 다시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타락하니까 패배하더라라는 사실을 계속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았더니 이 드보라는 어디 있느냐? 라마와 베델 사이. 아마도 미스바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라마와 베델 사이에 거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여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였고 그리고 사사였습니다. 사사 뜻이 뭐라고? 구원자와 재판자. 자, 바락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를 내 손에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락은 어디 있었는 여기 게데스라는 지역에 있었거든요. 바락이 그 얘기를 딱 듣습니다. 뭐 서신으로 들었든지 전령에서 들었든지 이렇게. 바락의 뜻은 번개였습니다. 자, 번개 거의 뭐 토르 수준 아니겠습니까? 자, 이 장군이었는데 장군인데 하는 말이 뭐냐면 엄청 이렇게 띠실하게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여자한테 여사사, 그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어떤 비주류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번개라는 힘을 가진 그 사람이 당신이 가면 내가 좀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 이랬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오케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인데 다 모아서 다보산으로 가십시오. 야빈의 군대장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기송강으로 끌어내가지고 당신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작전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면 가겠습니다.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잘 해보세요. 네가 먼저 해봐야 됩니다. 나는요 신중한 사람이라서 그 말만으로 좀 하기 힘드니까 먼저 한번 시도해 보시면은 내가 믿고 가겠습니다. 뭔가 믿음 없는 그런 말이라는 사실을 알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는 당신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하솔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모읍니다. 어디로 갑니까? 다볼산으로 가죠. 그리고 이스라엘들은 10,00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보라도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쭉 가가지고 이스라엘 10,000명이 모입니다. 자, 그럼 하솔은요. 자, 여기 무기토라는 곳과 다하낙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진을 딱 치는 거예요. 진을 딱 치어서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딱 가지고 무기가 어마무시하다 아닙니까? 그죠? 딱 가지고 그곳에 진을 딱 치고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다볼산이라는 그 지형이 어떤 지형이라면 여러분 여기 기송강이라 아까 기송강에서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죠? 기송강은 여기거든요. 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던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자, 여기는 지형이 어떤 지형이냐면 기송강은 평소에는 마른 곳이에요. 근데 물이 살짝 비만 살짝 왔잖아요. 그럼 물이 어마무시하게 흘러 들어와가지고 완전 그게 뻘밭이 되는 곳이 바로 기송강 조 전쟁터였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디냐? 저기 하솔로 아니 야빈이 지금 뭘 갖고 있다 그랬죠? 철병거 900대입니다. 자, 900대는 철병거는 어떻게 달려야 됩니까? 마른 땅에서 다가닥다가닥다가 이리로 달려야 되는데 진흙밭에서 어떻게 그게 달려질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패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어디까지 도망갔냐? 저기 뭐 가나안 등 저쪽까지 도망갑니다. 온 군대가 다 칼날에 엎드려서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 시스라는 어떻게 됩니까?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간 거예요. 왜? 뻘밭이니까. 걸어서 도망하는데 이 사나님 상수리 나무 쪽에 가가지고 야엘의 집에 갑니다. 야엘은요 아마도 이 시스라와 좀 친분이 있었던 어떤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저기 내가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좀 잠 좀 잘 거니까 내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은 좀 다오. 그러니까 우유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잡니다. 근데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야빈이 자는 사이에 관자놀이에 이제 말뚝을 빡 박아가지고 아주 그냥 죽인 거예요. 이 바락이 여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쫓아갔는데 아자 이렇게 지금 누구지? 시스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 뭐 관자놀이에 지금 못 꽂혀가지고 망 꽂혀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여인 야엘에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했던 그 말과 똑같죠, 그죠?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이제 여인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고 바락에는 영광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여인을 통해서도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가나안 왕 누구? 야빈. 그가 가질 것은 철병거 900대. 자, 그리고 어떤 강에서? 기송강에서. 이런 그 흐름을 살짝 이해하시면 성경 퀴즈대에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일이라는 사람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 5장까지 했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갔네요. 제가 30분 만에 10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40분이 다 되어 갑니다. 일단 우리 1차로 이렇게 마치고요. 2차 영상 다시 찍어서 이제 6장부터 10장까지 이제 기드온 이야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